매 삶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찬양했잖아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뭐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까? 은혜 주신다, 축복 주신다라고 했는데 축복을 받지도 못하고 맨날 드리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재미로 믿는 건 아니지만 뭔 재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작은 그 믿음이 예수님에게로만 향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이 산 들려 저 바다에 빠져라 하도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그냥 하찮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 한 단어, 말씀 한 구절,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영으로 새겨지셔야 돼요.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예, 또 가끔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선포 말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반복이에요. 말씀은 반복해서 끊임없이 영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영에 새겨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과 제가 경험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귀찮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하찮아 보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계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거지만 그것을 지켜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큰 사랑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것, 그게 축복이고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아셔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따지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본인이 하신 말씀이고 본인이 하라고 하셨던 그러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게 되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오늘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자, 마태복음 25장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게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은 세 가지 비유 중에 두 번째, 첫 번째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이라고 나오나요? 미련한 다섯 처녀. 그렇게 나오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죠.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보셨고,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또 다른 깨달음과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 말씀은 늘 새롭거든요. 저는 그걸 요즘 느낍니다. 알았던 말씀인데, 이런 게 있었나?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발견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서부터, 마태복음 25장 14절서부터 조금 길지만 30절까지, 천천히, 말씀 그 자체가 주는 은혜가 큰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설명하는 것보다, 말씀 그 자체가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자, 이 주인이 누구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인데 끝 해도 돼요. 제가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뭘 맡기신 거예요?
달란트라는 것은 뭐 재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크다 작다 적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엄청나게 내가 무슨 큰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든 게 다 작은 일이에요. 여기서 금 5달란트라는 것은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지금 시세로 따지게 되면 굳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세로 따지게 되면 이게 수천억이 될 수도 있고 수조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금액만 보게 되면 우와, 그걸 나한테 맡기셨으면 내가 한번 멋있게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볼 수 있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1달란트라고 무시하나요? 아니에요. 그 1달란트도 몇십억입니다. 따지고 보면. 금을 맡긴 거죠. 금 1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1달란트의 무게가 여러분들이 얼만큼 되시는지 아십니까? 엄청나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뭐 수익 많이 들으셨으니까. 그것만 가져도 평생 아무 일 안 하고 놀아도 돼.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주인의 종이에요. 그러면 소속이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속하지 않으신 분들입니까? 속하지 않았다라 그러면 이 말씀에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에게 속한 분들이에요. 속하신 분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가 재능이 아니에요. 원래 이제 탤런트, 그게 이제 재능인데 그렇게 한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가 예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은 맡기시는 거예요. 아, 요 자는 5달란트를 맡기면 충분히 5달란트를 할 수 있는 자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왜 저 사람은 금 5이고 왜 난 1달란트예요? 할 필요가 없어요. 1달란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한테 5달란트 주면 망가져 버려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런 상황이고 왜 이런 환경이었을까? 하나님 앞에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맞는 그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그 속에서 네가 얼마만큼 그 가지고 있는 사명, 재능이라는 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이거든,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고 이루어 나가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에 그것을 보세요. 5달란트 한 자가 10달란트를 만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5달란트 해서 10달란트가 된 거지 5달란트를 불려가지고서 더 많은 거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걸 가지고 그걸 만들어냈다는 게 하나님은 그걸 어떤 일로 보시냐면 나중에 보면 재밌는 얘기를 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무슨 일에 충성했대요? 적은 일에 충성했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해나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적은 일이야. 근데 그 적은 일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느냐, 그것을 제대로 이루어가고 있느냐,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셔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은 좀 뭐라 그럴까? 불합리하신 분이죠. 근데 우리를 솔직히 여러분들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나요? 나보다 나를 더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다. 예수님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왜 예수님 앞에 못 맡기시죠?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먼저 앞서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요, 저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들은 항상 순종하면 되는데 항상 막 부딪히죠.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건 내 생각인 거예요. 아무것도 뭔가 응답이 없고 들리는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멈추지 않죠. 끊임없이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묵묵히 자기가 맡겨준 일에 그냥 묵묵히 자기는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상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이 세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엄청난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계단, 한 계단 차근차근히 적은 것부터 그것을 감당해 나가면서 결국은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서 야, 나 십자가에 달릴 거야. 오시자마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하나 계단을 밟아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한 번에 순식간에 이룰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분인데. 근데 왜 그렇게 시간이 걸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말과 자기의 행동들을 보여주고 계시느냐?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랬는데 너희들이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거창한 일 저도 좋아요. 하지만 그거에 너무 이렇게 쏠려가지고 그것만에 너무 또 생각이 깊어가지고서 내가 진정해야 될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못하게 되면 결국 이 엄청난 일조차도 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재밌는 행동을 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그냥 최후의 만찬만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잡히셔가지고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그러니까 이제 이 성만찬,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13장 1절서부터 이게 20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13절에 1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은 그냥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게 뭐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저녁을 잡수시다가 갑자기 수건을 가지고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쭉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 이제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서 각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씻어주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몇 명을 씻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제 당황하잖아. 제자들이 뭐지 하면서도 그냥 씻김을 받고 있는데 베드로 순서가 온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는 늘 항상 뭔가 자기 의견을 늘 얘기하잖아요. 뭐 그런 성격이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자 6절 한번 보세요. 계속 해왔다가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그 다른 제자들도 몰랐어요. 왜 갑자기 발을 씻기지? 원래 발은 자기가 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이 씻겨주지 않고 또 주인이면 하인이 와서 씻길 수 있는 거죠. 지금 종의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니이다.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제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말씀들은 다 관계가 있어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9절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발도 씻어주세요. 목욕을 하겠다는 얘기죠. 나를 다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10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요건 이제 다음에 설명하죠. 다 깨끗하지만 아닌 사람도 있다. 그게 누구를 의미한다? 가룟 유다. 그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나중에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제자들보다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종이 크다는 거예요? 주인이 크다는 거예요? 주인이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씻기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섬김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도록 그렇게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섬김을 하러 오셨다고 하십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모든 것들을 섬기고 모든 것들을 베풀고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게 뭐예요?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긴 것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누구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만약에 그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그게 뭐예요? 사랑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실래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갑자기 이제 요것만 딱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를 잘 모르시겠지만 결국 누가복음 17장을 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게 되면 저는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우리에게 뭘 맡기셨냐면 결국은 사랑하라는 것을 맡기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뭘 하셔야 되냐면 내 마음속에 거부감이 있고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적대시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누군가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없애라. 그게 있으면 사랑이 안 되거든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하라고 그러냐면
거기 읽어보세요. 1절서부터 쭉 읽어보시게 되면 4절 보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가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제가 좀 충격을 받고 당황스러웠던 경험을 이번 주에 한번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시는 분이 그분이 가가지고서 자기가 이제 모이는 모임 속에서 다 예수님 믿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모여가지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눴대요. 자기가 전에는 그게 쉽지 않았는데 저하고 이제 말씀을 나눠보니까 말씀대로 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거구나 해서 용서를 해줬더니 자기 마음이 너무 편안한 것을 경험하신 거야. 그래서 그걸 나눴대요. 내가 전에는 용서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용서를 하니까 너무 편하더라. 그랬더니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들 갑자기 그거 어려운 건데 왜 그걸 하려고 하느냐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이분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맞나요? 맞아요 그게? 용서 안 해도 됩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 그게 큰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작은 일일 거예요. 이 일을 내가 하지 못하면 결국 큰 일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손을 얹어가지고서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에게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1달란트 엄청난 것들을 맡긴 것 그거는 무엇이냐면 그만큼 소중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금 5달란트에 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내가 너한테 1조 원 줄게. 예수님 믿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러면 혹시 갈등하고 고민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안 믿으면 내가 1조 원 줄게. 만약에 그런다면 거기에 갈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그 세상에 오든 모든 만물들보다 더 귀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면서 그거 자랑할 필요 있나요? 그들이 왔죠? 당당하게 온 거예요. 5달란트 주셨잖아요? 나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기뻐는 하셨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그 다음 말이 우리한테 충격인 거야. 이 적은 일에 충성했어. 자기는 엄청난 일을 한 거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복음을 전하고 뭔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의 그 기쁨 그걸 느끼면서 우리는 굉장히 뿌듯해하지만 하나님은 당연한 거. 그래야지 내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이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에 대한 또 무슨 대가를 바라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그러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행한 거에 아니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종이 돼가지고서 열심히 밭에 일을 하고 주인이 시킨 거 해놓고 와가지고서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왔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몸에 다 투성이가 돼서 왔어요. 근데 딱 들어오니까 주인이 앉아서 식사를 해. 그러면 주인이 일어나가지고 종님 수고하셨어요. 여기 와서 식사하시죠. 그러는 주인이 있냐고요. 당연히 할 일이죠. 그 종이 왔으면 주인이 식사하고 있으면 오히려 와가지고 그 식사를 거기서 그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다 그걸 한 다음에 주인이 식사가 끝나면 자기가 가서 자기 몸 그거 하는 거야. 이게 종의 신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이 주인이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잘못 아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시는 분 알면 안 돼요. 굳은 분이다. 하나님은 심지도 않은 것에서 거둡니까? 뿌리지도 않은 것에서
얻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 마태복음 25장으로 다시 가셔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자 2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당신 것을 감춰놓은 거야. 숨겨놓은 거야. 자 보세요. 숨겨놨다라는 것은 자기도 보지 않고 남들도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은 것을 부끄럽다고 내가 숫기가 없다고 해가지고서 숨겨놔버리면 그것은 나타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창피합니까?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하루 동안만 이 성경 품에 끼고 다녀보시라고. 해보신 분 계시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 행동이 제약이 된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그러면 예수님을 나타내실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27절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런 자라면 너한테 맡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이자 받을 수 있는 곳에다 맡겨놓고 가지 너한테 왜 이걸 맡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외면하시고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맡기지 않았다면 그것이 오히려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예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움부터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그 자들을 품고 그 자들을 섬기며 그 자들에게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얼마만큼 전달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살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인 거예요. 빛은 뭐라고 그랬어요? 착한 행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이 보여줘야 돼요. 소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목이에요. 나를 통해서 모든 자들이 화목해지고 있는가. 이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것을 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네가 충성하였으며 어디에 참여하라고요? 주인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천국. 그 사랑의 장소인 천국에 우리가 모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여러분들 거창하게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 가가지고 뭐가 선교를 하고 선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도 사랑이더라고요. 제가 필리핀 7년 가서 선교사 했다고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가서 한 게 내가 과연 예수님께서 그걸 기뻐 받아주셨을까? 참 창피해요. 그냥 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요거 좀 알아주셨으면 했던 행동들이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진짜 사랑하며 예수님의 마음처럼 발을 씻겨주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동을 했다 그러면 참 저도 기쁘고 그랬을 텐데 그러지 못하였던 것.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것을 알게 된 것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섬기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랬을 때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큰 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볼 때에 엄청나게 사이즈가 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큰 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큰일이 뭐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 엄청난 일입니까? 놀라운 기적이긴 하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이 적은 일에부터 시작되어지는.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큰 것으로 받아주신 것을 믿고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 이제 거창한 일보다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이 베풀게 하시고 더 많이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의 마음의 가짐과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주인의 말씀에 따라가는 종의 같은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이 섬기게 하시고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적은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큰 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픔 또 여러분들의 문제 예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손 얹고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향해서 손을 드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질 지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미아리가라바 소라바라리가리가라바라리바라리가라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나의 병에 질병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질병이 이 시간 치료되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믿지 못하게 만들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약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다 떠나갈 시간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갖다 주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이 시간 완전히 떠나갈 시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께서 자리 잡아 주시고 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나 해결해야 될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안에서 해결되어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온전히 그 예수님을 전하며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늘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함이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하심이 이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고 그것을 지켜나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